리차드 할로웨이가 쓴 세계 종교의 역사라는 책 중에서 이단자 욥이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논쟁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능하면 빨리 그런 논쟁을 멈추고 모두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무리해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은 상황이 단순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유대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실 종교에서 그 어떤 것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을 새로 만든 상자 안에 넣어 잠그고 열쇠를 없애버리기보다는 계속 논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대교 성서의 중심부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자가 그 당시의 정통에 대항하여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욥기는 오랫동안 구전 민담으로 전승되어 오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바벨론 유배 시대에 한 무명 시인이 그것을 수집하여 기록하여 고통의 문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고통의 문제를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많은 국가와 민족이 거대한 제국의 등장과 함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통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유대인들은 기원 후 70년에 하나의 국가로서는 종말을 맞았다. 그리고 영토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거부당했고 방랑하는 민족으로 역사 안에서 내던져졌다. 그들은 어디서도 장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방을 꾸린 채로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다른 장소로 유배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땅과 신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자기들의 책만은 간직했다. 그 책은 그들의 정신적 보금자리가 되었고 다음 추방이 시작되었을 때 피난 가방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이었다. 설사 그 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 모두가 통째로 암기하던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을 기억에 담아두었다. 그들은 그것을 듣다 또는 귀 기울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쉐마라 불렀다. 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은 한 분이다. 너희는 너희의 주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쉐마를 암송했고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났다.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는 커다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사자의 입안에서 먼지처럼 바스러질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어째서 이번에는 고통이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었던 것일까? 욥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욥은 자기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물어왔던 그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통적 견해, 즉 고통은 신이 그들의 죄에 대해 내린 벌이라는 견해를 파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순간이었다. 욥기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단순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준다. 그 시대의 정통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답은 옳다고 욥에게 말한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신이 단지 그렇다고 말하기만 하면 잘못된 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이 뭐라고 말하든 사제가 신이 말한 것을 무엇이라 말해주든 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설사 하늘이 내 앞에서 무너진다 해도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욥은 성경 바로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자체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이단자다. 욥기를 열자마자 우리는 그가 착한 사람이며 엄청난 부를 획득한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황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욥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과 하인이 있었다. 욥은 그 지역에서 당시의 화폐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가축은 도둑맞았고 그의 하인들과 자녀들은 살해되었으며 그 자신도 끔찍한 피부병에 걸린다.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앉아있는 신세가 된다.
그의 고통은 절대적이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신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께서 주었고 주께서 거두셨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 받으소서. 그 다음 장면에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말하는 세 친구가 등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따져 물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심지어 욥을 삼켜버린 상실의 쓰나미에 대해서조차 하나의 대답만을 가진 그런 종류의 신앙인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고통에 빠진 자기들의 친구 욥 앞에 앉아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킨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처음으로 욥의 상태에 대해 그 종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는 고통을 추수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고통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니 우리에게 말해달라. 너의 두 어깨 위에 내린 이 모든 비참함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욥은 그들이 비난하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신이 그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든 욥은 그것이 그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어떤 나쁜 일도 행한 적이 없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욥의 친구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공식적인 입장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그런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그들의 정돈된 종교적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심에 빠지는 것보다는 어떤 노선에 매달리는 것이 낫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야기에 매달린다. 공식 교리가 틀린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휩쓸어 가버린 그런 재난을 당할 만한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비난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무자비한 이론에 도전한 용기를 발견한다. 설사 이번 생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자신에게 내려진 평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신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부정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항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그분은 살아있으며 결국에는 그분이 땅 위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가족이 이렇게 파괴당한 후 나는 살 안에서 신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눈은 내 편이신 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받기 위해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신이 스스로를 나타내어 신을 거역했다는 혐의로 욥을 공격했던 그들을 비난한다.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 분노가 타오른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나의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의 입장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정통의 선전자가 아니라 이단자가 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신조차 정통과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이 욥의 이단적 생각을 인정한 것에 불만을 가졌던 후대의 작가가 본문에 해피엔딩을 덧붙인 것이다. 그 해피엔딩에서 신은 욥에게 그가 이전에 가졌던 것에 2배를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후대의 작가는 이번 생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보상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 정통 이론을 회복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욥 이야기의 매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단과 정통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검토할 때 우상을 금지시키는 2번째 계명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이 계명은 신을 자그마하고 깔끔한 조각품으로 만들고 예쁘게 포장해서 종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조직화된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이다. 신을 자기들이 만든 정통 이론의 틀 안에 밀어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했던 일이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욥 옆에 앉아서 그에게 닥친 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 신의 손길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일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그런 설명을 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로 발달된 종교적 정통 이론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신이 그런 상황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종교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쏟아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할 때 본인이 집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밤새 떠들어대는 강박적인 수다쟁이 옆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것과 같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테이프에 녹음해 두었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을 들려주기를 즐기는 전형적인 종교 열광자들이다. 욥기가 대단한 것은 우리가 그 요점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거의 지겨워 죽을 때까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또 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유대인들은 다른 대부분의 신앙인들보다 그런 종류의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일에 뛰어났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을 이해하기 위해 신과 논쟁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